네, 우리 부활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서 6장 부분 읽어가면서 제가 부활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표만 놓고 우리 잠시 뒤에 그때 봐가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부활이란 이 기초가 없다면 복음도 헛것이고 기독교도 헛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덮고 있던, 아무도 그동안 열지 못했던 죽음이란 관뚜껑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나심은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관뚜껑을 밀어내고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위에 당신의 신앙이라는 집을 지으십시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부활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뭔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그냥 죽은 데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죽은 데 다시 산다는 말에 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 다시 사는 건 기독교 말고도 타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란 집이 든든해집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 개념 뭘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죠? 자, 우리 제일 끝에 보면, 자, 우리 첫째, 자, 주어만 볼게요. 4장 25절에 주어가 누구죠? 예수는. 자, 우리, 그쵸? 자, 예수는. 제일 우리 25절 끝에만 읽겠습니다. 중간에 다 빼고 읽으면 이래요. 시작.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맞죠? 4장 25절. 그렇죠? 제일 처음 끝에 읽으면 주어 서술로 읽으면 예수는 뭐합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살아나는데요? 자, 왜 살아나는데요? 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또한부터 읽을게. 시작.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부활,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 산대요. 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똑같아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다시요.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 인간을,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목표가 뭐 한다고요?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읽고 살펴볼게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무슨 뜻이 있느냐? 5장 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건 나는 잘못한 게 없어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9절 11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화평이란 말의 해설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더 그의 이바 뭘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다시요. 그럼 여러분이 죽었다 사는 것으로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목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하심과 살리심과 같이, 이거 뭐예요? 두 글자 부활이잖아요. 우리 또한 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뭔데요? 자, 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옛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아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왜? 이유는요, 우리를, 인간을 의롭게 하려고요. 자,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과 뭐 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새 생명이 됩니다. 자, 새 생명으로 삽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예수 믿고 부활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믿고 죽었다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부활하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뭐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 생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열매도 있다는 뜻일까요?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 보세요. 첫째 열매.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꽃이 진 뒤에 맺힙니다.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 이 비유를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이 없었죠. 옛날 생명만 있었어요. 옛날 생명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생명만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생명의 씨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가 다시 뭐 했습니까?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을 위해서죠. 예수님은 그렇게 첫 번째 열매였고, 얘기했죠. 첫 번째 열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생명이셨고, 그 생명이 두 번째 생명을 낳고, 그 두 번째 생명이 세 번째 생명을 낳고, 네 번째 생명을 낳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 누구로부터 나온 생명이, 새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 생명이 누구한테 가고요? 예수님께 가고,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두 번째 열매한테 가고, 그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생명만 생명을 낳잖아요. 벽돌은 벽돌을 못 낳습니다. 호랑이만 호랑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누구에게 가고요? 예수님에게 가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또 생명이 누구한테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이렇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이 땅에 가득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인 내가 너에게 나를 주어서 너를 살리고, 그 너가 또 다른 너를 살리는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을 보세요. 내게 나를 줘서 너의 가슴 속에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서 뭐 하시게요? 자, 여러분, 나를 스스로 볼 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산대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서 좋은 사람 10명도 안 될 겁니다. 다 90명 정도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기독교의 부활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죽었다 사는 것 이상의 기독교 개념을, 기독교 부활 개념 속에 오늘 서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뭐냐? 자, 부활 개념은 뭐냐? 일단 예수님이 죽으신 게 원인이 돼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들어온 생명이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뭐냐? 이것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생명이 내게서 와서 내게 있던 생명이 다시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삶의 방식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잘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신성은 죽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란 어떤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나 이전의 사람들에게 머물다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젠간 또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계속 전달돼요. 이 생명의 연속 현상이 바로 부활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정체는 여러분, 나만 죽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살며 그 생명이 타인에게 전해서 그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전달됐다가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정체입니다. 이 일이, 생명을 낳는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다가 결국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라거나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활의 정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이건 신성이잖아요. 생명은 결코 죽지 않거든. 이 생명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자, 사람에게 가요.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이제 육적 요소는 없어지잖아요. 그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가요. 이 인간도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기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이렇게 전달. 자,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이렇게 낳아서 계속 역사 속에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그 순간 모든 생명들이 전달됐던 그 생명들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 부활의 정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적인 요소는 언젠간 소멸합니다. 우리가 이게 도구로 사용하는 이것들, 이건 언젠간 소멸해요.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시는 진짜 삶은 뭐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 있잖아요. 또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 생명을 예수님처럼 살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 자, 보세요. 자,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앞에도 누가 있었고 내 다음에도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 첫 열매가 되셨죠. 자, 계속 예수님이 생명을 전달해서 그 생명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까지 왔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나도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전해야 되죠. 이렇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럼 생명을 전달하는 삶이 되려면 내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내 이기적인 욕망, 죄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생명의 전달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 옛자와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이 되셔서 내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도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활은 뭐냐?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의 부활이란 내 욕망의 죽음으로 나에게서 건너가야 할 생명이 끊어진 그 자리를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로 와서 이 생명이 흘러서 역사 속에 계속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부활 교리가 없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부활 신앙이 뭐라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자, 내가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의롭게 하기 위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내 이기적인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렇게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살리세요.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 죽음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고 이 부활에 헌신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먼저 생명이 되세요. 새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세요. 날마다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활체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내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건너갑니다. 또 그렇게 내게서 그 사람에게로 생명이 건너가고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생명이 건너가고 이렇게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이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 다시 사는 부활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당신을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생명으로 살으셨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는 일을 연습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기적인 욕심을 줄이고 그를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노력하십시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당신을 덮고 있는 죽음의 관뚜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죽음의 관뚜껑을 밀치고 나오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 새로운 생명, 죄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의 뒤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 흘러간 그 생명이 역사의 끝까지 계속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거나 하나의 단일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넘어서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줌으로 그까지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며 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생명을 살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의 전달 운동에 저도 건강한 몸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부활주일에 이러한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